이끌려 이곳까지 나와 예수여 나의 소리 들으소서.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소서. 주를 따르기로 작정한 내 삶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통과 낭패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통과 낭패 주를 찬양하는 내 영혼 깊은 곳 나날이 쌓여가는 사소한 타협들 그것에 쓰러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순간마다 주님을 느끼게 주님을 느끼게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네다 죄의 길에 시달려 소용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없네다 나의 어찌나 눈물로 주여 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없네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없네다 근인과 소망 바라고 주여 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265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를 유월절 거영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영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거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영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도와주는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한없이 경험하며 한없이 그 은혜를 체험하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호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쉐임 얻어 나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은 요란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서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병들고 마음이 또한 상하고 찢긴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며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대로 공급되어지고 역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9절, 신명기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9절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 오늘 성경 한 구절 외웠습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안복해 볼까요? 시작. 예. 아이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19절의 말씀을 다 암기했습니다. 자,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8계명입니다. 8계명인데
도둑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훔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것은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탐심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음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욕망에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탐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 탐심은 아예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을 가르치는 학교, 도둑질을 가르치는 학원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런데 자, 혹시 여러분 도둑질 부모님으로부터 도둑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교육받아 본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도둑질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 남의 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런 교육을 받아도 도둑질 하라라는 그 이야기는 못 듣고 컸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연스럽게 도둑질을 한다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둑의 근성, 도둑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DNA를 가지고 있지만은 절제의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절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벽이 심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리가 도벽,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죄의 근성을 우리가 짓누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도벽, 영적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습성, 이것을 잘 다스리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벽을 이렇게 이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이 도벽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요? 절대로 없어요. 이 교육을 많이 받는데 가지고 이 도둑의 DNA를 다 빼버릴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그렇게 태어났다 말씀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내가 절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인류에게서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이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가진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면 훨씬 더 잘 채워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은 누구의 일이냐? 마귀의 짓이라 말씀입니다.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기독교의 윤리의 근본이고 인간 공동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도 외국인들이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택배 문화를 보고 많이들 놀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와서 가져가나요? 안 가져갔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니까 외국의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이 택배를 놓고 가니까 도둑놈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골탕 먹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안에다 폭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가지고 그 열매가 벙 터지게끔. 왜? 그만큼
도덕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우리 의식들이 변화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택배를 놓고 가더라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말씀입니다. 좋은 현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이었다면 뭡니까? 가축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들 구약시대나 그럴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축만 개인의 소유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땅까지도 개인의 소유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도둑질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해도 괜찮으면, 남의 것을 가져와도 괜찮으면 여기 아마 이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 도둑질이 있고 없고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공동의 소유라면, 모든 것이 다 공동의 소유라면은 네 것도 네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그러면 다 공동으로 쓴다면, 공동의 것이라면, 자, 뭐 도둑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것이 돼 있으니까, 내 것이 인정되니까 훔쳐온다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공동의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모든 것이 분배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공동이라면 그렇게 이 사유재산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도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공동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공동이라면 뭐 욕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것 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것 가졌네, 나쁜 것 가졌네, 필요도 없어요. 왜? 동일하게 똑같은 거니까. 공동의 것이라면. 그러나 공동의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도덕이 생기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 소유는 실제적인 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역시 이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도덕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소유를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래 도덕이라는 것은 말은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으로 재물을 다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 역시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이 오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의 시작과 함께 이 도둑질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 말씀입니다. 도둑질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죄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 죄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도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그가 도둑질했다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지능적인 도둑이란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약속하고도 뒤로는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빼돌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도둑질, 빼앗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도 엄히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가 발각되면은 5배 내지는 4배로 갚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요거 하나 훔쳐왔어요. 훔쳐오면은 이것을 나중에 들키면 얼마나 갚아야 되는가? 4배나 5배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법전을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보면 신 또는 왕궁에 속한 소, 양, 당나귀, 돼지, 소를 훔친 사람은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 거니까 35배. 엄청납니다. 3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보통 사람의 것 일반인의 것이라면은 10배로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족석은 15배의 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은 4배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법이나 일반법 모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의 유형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그 도둑질과 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엿새 동안 사용하도록 하셨고, 하루를 주님의 날을 위하여 주님께 바치라고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했습니다.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특별히 하루를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투자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시간인데 주님께 쓰지 않고 다른 데 쓴다면 이것은 날의 도둑이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날,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도둑이고, 물질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의 소유 11조는 주님의 것이라고 구별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네가 가지라, 그리고 하나만 나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한 것은 꼭 11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물건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그 헌물, 이것을 바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창고가 비겠느냐? 한마디로 해서 왜 가난해지느냐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냐. 보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비어갑니까?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체면 때문에 억지로 또는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억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창고가 비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도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것을 보고 왕이 놀라 기절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알아보니까 그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해서 왕감으로서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니까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성전 비품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타락된 모습으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 헤롯이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이 소리는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랍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늘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어떤 연설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연설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부의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왕의 소리, 왕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칭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롯을 친히 벌레 먹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 범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7계명은 이웃의 정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범죄라 말합니다. 8계명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 범죄라 말했습니다. 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와 사기, 부정직한 상거래,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것도 역시 다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의 삶의 스타일은 바로 그 도적의 심리 속에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뭐 지금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의 임금을 착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큰 범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어야 하는데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이 주님의 귀에 들린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 이웃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 가운데는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단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뭘 잘못했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것도 잘못 사용하면 궁극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란 말씀입니다. 물질의 청지기가 시간의 청지기, 몸의 청지기입니다. 또한 남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았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한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왜 도둑질하게 되는가? 이 시간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우리가 잘 관리하여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 또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자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아버지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예배 마쳤습니다.